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법이라는 이렇게 문법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어떤 일어나지 않을 만한 어떤 것들을 미리 가정을 해가지고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하는 그게 이제 가정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면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내가 그때 참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생각들을 내놓는 것을 이제 가정법이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절대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가정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 떴더라면 이건 가정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드시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게 가정법이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 변함없는 분명한 진리들은 그랬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이제 쓸 수 없는 가정법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하는 가정법이 등장을 해요.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도들도 있고 맹명의 형제들도 있고 바울이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죽은 자의 부활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조건을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가정법을 쓰느냐면 우리가 15장 13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자리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도 부활절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내가 이야기하거나 내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있냐? 굳이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서로 불편할 필요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기에 전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이 부활이 없다면이란 말은 우리 죽음이 끝이라면, 만약 우리가 죽는 게 끝이라면, 만약 우리 생이 이 세상에 있는 생뿐이라면, 만일 미래가 없다면, 만일 영생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고 썩어지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죽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킴으로 천국이 있는 거고, 다시 일으킴으로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영생도 없고 정말 천국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잘 쓰는 말 중에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새 젊어서 노새, 이게 여기에 뭐냐면 왜 늙어지면 못 노는데, 그거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늙어서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젊어서는 빠리빠리 다니는데 늙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 온유가 뭐 추석 때 아빠 뭐 온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자녀들하고 어디 여행 가면 안 된다고. 그걸 저한테 자녀 여행 가면, 왜냐면 자녀들은 힘이 있어가지고 쭉쭉 가는데 우리는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더 힘들다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노새 젊어서 노새.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욜로라고 그래, 욜로. 욜로란 말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즐기다 이게 없어요. 오늘 내가 즐기고, 오늘 내가 참 행복하고, 오늘 내가 만족하고, 오늘 내가 그래야지 내일 미래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에게 욜로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아주 하나의 그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안 사고 차를 삽니다. 좋은 차를 사요. 어디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버킷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리면 그거 갖고 바로 쓰는 거예요. 바로 쓰고 바로 즐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명품이 있고 쓸만한 거 있으면 내가 바로, 우리 예전에 우리 안 그랬거든.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내가 이걸 안 써야지, 사용 안 해야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아끼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욜로가 최고의 성조예요. 미래, 그게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오늘 내가 손해를 보고, 오늘 내가 희생을 하고, 오늘 내가 참고, 오늘 내가 견디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어서 끝났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썩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IMF가 막 터졌을 때, 지금은 뭐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은행이 망하리라는 건 절대 생각을 못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돈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축을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갖고 내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IMF가 딱 터지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행에다가 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지 않은 거 막 그래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다 넣었다가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이 마치 부도가 날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이 연극이나 이런 뭐 드라마 같은데, 아니면 뭐 보면 무대에 이런 멋진 잔치들을 하거든요. 무대 잔치를 막 해가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왕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고통산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아름답고 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연극 할 때 그 무대 뒤쪽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보면 이 무대 장치 했던 그 세트들을 전부 다 한쪽 귀퉁이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걸 쌓아놨는데 정말 거기는 무슨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뭐 있어요. 그냥 나무 판재기 해갖고 그냥 무더기를 쌓아놨더라고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소망, 사랑, 믿음, 이거는 마치 무대 위에 있는 세트와 같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막이 내리고 나면 그것들은 다 한쪽 귀퉁이에 써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삶에 부활이 없다면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부자고요. 최고로 실패한 인생이 나사로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맨날 그 부자는 뭡니까? 맨날 잔치 벌이고 먹고 즐기고 막 신나잖아요. 근데 뭡니까? 나사로는 뭡니까? 그 떡부서를 못 먹고 걔도 상처를 핥고 그러다가 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부자는 그냥 뭡니까? 상녀, 최고의 상녀에다가 수많은 조문객에다가 엄청난 잔치를 벌이면서 초상을 치렀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초상을 치렀겠습니까? 누가 얻고 가고 어디다가 탁 버렸을 거 아니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사로가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부자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자기가 지금 시험이 들어 죽겠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시험이 들어 죽겠느냐 하면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시험이 들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악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래야 되는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힘이 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하는 고난도 이들은 안 당하더라. 사람 재앙도 이들은 안 당하더라.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이렇게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일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부르노도다. 악인들인데 항상 편해요.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죄벌도 부자들 나오잖아요. 걔들 가만히 보면 항상 편안해요. 그리고 재산은 왜 그리 불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이 또 불어나요. 그러니까 아삽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어도 뭐 지식이 없어. 우리 뭐 마음대로 잘 몰라. 이러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어떻게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요, 마지막까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껍질을 벗고 목이 메이고 뭐 재치게 맞고 뭐 거꾸로 십자가를 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정치인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매 맞고, 사십에 하나 가면 매 맞고, 강도에 위협당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식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조그만, 감옥에서 그냥 사형으로 그냥 못 배워서 순교당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부활절, 그렇지, 주님 부활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절이 없다면, 내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비가 되셨다.
그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근원이, 부활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든다면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올 때는, 죽음이 올 때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오니까 그 다음 밑에, 그 아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이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니까 그 예수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생명을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다 사망을,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사망이에요. 왜 다 사망입니까?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사망입니까? 아담이 사망의 문을 열었으니까. 아담이 사망의 첫 열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주르륵 다 사망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그 예수님 안에 뒤에 있는 우리도 주르륵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첫 열매가 딱 열렸는데 그거 딱 보니까 사과예요, 사과. 아, 이거 사과네. 그러면 그 뒤에 첫 열매가 열린 뒤에는 배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까? 감이 열립니까? 아니죠. 그 뒤엔 전부 다 사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다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담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됐다가 꽃이 쫙 처음에 피잖아요. 쫙 피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벚꽃이 쫙 피었어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벚꽃이 쫙 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향이 첫 열매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죽는 순간에 첫 열매가 되니까, 사망이 첫 열매가 되니까 죽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사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부활해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부활을 위해서 따로 뭐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하기 위해서 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다 부활해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다 그 다음 열리는 사과고, 배나무의 첫 열매가 배나무가 되면 그 뒤에 열매가 다 배나무가 돼. 배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활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저 끝에서 희미하게 새벽에 빛이 밝아오잖아요. 새벽에 빛이 밝아오면 그 순간부터 아침이에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쫙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이 땅의 어둠이, 사망의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딱 씌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있어요. 첫 열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쫙 부활했어요. 2000년 전에 쫙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을 했다면 첫 열매가 맺혔다면 그 다음 열매가 맺혀야 돼. 그 다음 열매는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우리 원청목 선생님도 예수 믿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이 쉐빙선이라는 배가 있거든요. 남극 같은 얼음이 쫙 두꺼우니까 그 앞에서 쉐빙선 얼음 깨는 배가 쫙 가면 그 뒤로 그냥 이 바닷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첫 번째 부활로 쫙 가면 그 다음 예수님 밑에 있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 부활로 해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 마지막에 우리가 쫙 따라가면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게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 이게 다 부활. 그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영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만나는 게 부활하신 남편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만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죽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강림할 때 우리가 그때만 부활해.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부활하신 주님은 강림했을 때 그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왕노릇하고 계셔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 언제까지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왕이 돼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아버지 바칠 때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 뭐 하느냐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뭐냐면 이 사단, 사망, 어둠에 속한 그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덮치고 있잖아요. 우리, 송 권사님 잘못했으면 신천지 끌려가면 아니, 차 타고 가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딱 강단이 있으니까 해지. 어리버리 가면 이제 끌려가고 오늘 못 봤어요. 끌려가다가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막 우리의 인생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들을 멸하고 계시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죄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을 멸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참 죽을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막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막 갈 때처럼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그 사망을 이겼다. 내가 그 저주를 이겼다. 너나 그 질병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가라 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권세들을 지금도 멸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해가 그냥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띵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책임지면서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헤프라는 분이 있거든요. 본헤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끌려서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가 그 1945년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히틀러가 직접 처형시켜라 이래가지고 본헤프를 이게 해방되기 전쟁 몇 개월 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처형을 당할 때 그때 그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친한 어떤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했던 말이 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으로 이슬을 끝났어요. 죽음의 끝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어떤 사망의 근세가 와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망해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어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라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한번 죽었다. 그러나 이제 살았다. 세세토록 살았는데 나는 어떤 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가둬도 예수님이 철컥철컥 열어버려요. 음부가 우리를 아무리 묶어도 철컥철컥 열어버려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깊은 감옥에 사단이 질병이 저주가 절망이 우리를 꼭꼭 감싸도 부활하신 주님은 철컥철컥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심령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주일만 노래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키를 열쇠를 가지고 그 사망의 모든 착고들을 철컥철컥 열면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는 부활할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부활을 끌어요. 부활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면 되지. 십자가면 되지. 기독교가 그냥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참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이걸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구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지구촌 교회를 엄청나게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갖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충격적인 일을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때문에 충격적인 일을 당해요.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직장이 좋아요. 잘 나가고 미국에 돈도 잘 벌이는데 릭 워렌 목사가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고 야 내가 요렇게 인생을 허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루 했던 모든 직장을 두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 그래가지고 들어가 미국 이제 그래 집도 미국 난가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에 부교역자 이제 쉽게 말해 영어 사역자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은 이제 갔는데 그 부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인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출해갖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때 막 한참 논문 쓰고 막 공부할 때인데,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신혼 알콩달콩 했던 부인이, 당신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논문한다고 스트레스 쌓인 데다가 이 겹쳐져가지고 이게 우울증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미국을 가도 의사들이 다 안 된다. 그 한국으로 애를 데려온 거야. 데려가도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안 된대요. 이거 완치되기 어렵대.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요, 내 자기는 굉장히 그랬는데 이게 뭐냐, 큰아들, 그 잘 나가는 아들, 똑똑한 아들, 그 막 큰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저 해가지고 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국민일보 역경에 열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나마 자기 집에 와가지고 설거리를 찾는다고 자기 설교를 영어로 다 번역을 해, 7권을 번역을 해갖고, 그래가 자기 설교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으니까, 이게 또 세옹지마죠. 근데 여전히 그 질병을 앓고. 그런데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참 공부를 못했대요. 학교 다닐 때는 영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갱년을 해가지고 A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이고, B는 뷰티풀이고, C는 그리스찬이고, 그러니까 너 B, C만 받아도 돼. 그래가지고 막 갱년을 해가지고 했는데, 애가 공부를 영 못하더니 이제 한동대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불려갖고 이제 한동대에 넣으니까, 그때부터 죽으라 공부가 수석으로 한동대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 미국으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되고 또 어디 변호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애가 이제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대장암이 발병돼 가지고 만 42세에 2020년 10월 달에 이제 암 진단 후 수술 치료를 받다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암에 투병받는 소식을 듣고 미국까지 이제 부부가 간 거예요. 그런데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임종을 했다는 소식을, 임종도 못 본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출석하던 미국 트랜스 좋은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이 거행을 됐는데, 그때 이제 김우준 담임 목사님이 했고, 고창현 목사님이라든지 이정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제 그 장례를 치렀어요. 치를 때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이제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면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을 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큰아들을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했고, 그 둘째 아들을 암으로 죽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떠다 아들 둘이가 다 그렇게 됐어요? 막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까지 보낸 상황에 감사하라. 뭘 감사한다면 뭘 감사.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으니까 몇 가지의 감사 제목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발표를 해요. 손양은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제 약간 이렇게 참조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가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끝이라면, 여러분, 이런 감사가 가능하지 않죠. 이런 감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주님이, 그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헤쳐놓고, 그의 마음에 감사의 씨를 뿌립니까? 감사의 마음을 뿌리니까 사랑했던 그 둘째 아들을 그 천국으로 보내면 그 장례식장에 10가지의 감사 제목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감옥에서 20년 동안 땅굴 파가지고 막 타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가 맨 마지막에 그 감옥에 있던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좋은 것이야.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부활의 생명은, 부활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 하시는지 압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 사망을 멸망시켜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사망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그 사망을 마침내 멸할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 사망과 음부를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으로 딱 붙잡고 있다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유황불 속으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다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어떡하 하면서 절망하는 우리 인생을 거기서 놓이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서 마침내 그 사망을 멸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갈 건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마침내 그 사망을 멸할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잊고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매에서 종노를 하지 맙시다. 종노지 말고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망하면 망하리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끝나면 끝나리라, 나는 부활이 있다, 나에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망과 어둠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나도 누리고 그 부활 속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마침내 그 사망을 멸하기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